그 산이 창되고 망성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조건이 뭔가? 하나는 주고받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복받을 조건이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고받는 원리라는 거죠. 마치 산울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습니까? 산울림과 더불어 야호하고 그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역시 산울림 속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일 상대방을 욕을 하면 또 울림이 무엇으로 옵니까? 역시 울림이 역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당신을 저주한다 라고 하면 어떤 말이 오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저주한다 이렇게 옵니다. 이놈!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놈! 이렇게 저뜻으로 반응합니다. 복이란 헬라어로 찬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면 만배의 그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산은의 원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주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줍니까? 후일이요 누르도록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을 자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거는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에 보게 되면 저주를 좋아하면 그것이 자격에 임한다. 축복이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난다. 이거는 저주를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보려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여러분의 가정도 자꾸 축복을 자꾸 선포하세요. 내 가정 축복이 말자라, 이 교회 축복이 말자라, 선포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선포. 내 가정 축복이 말자라. 그러니까 선포하는 데 된다라는 거죠. 선포한다. 축복이 기뻐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나는 복 빌어주기 싫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적용. 또 하나는 뭡니까? 심고 거둔 원리입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요. 왜? 심고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을 심은데 팥이 나지 않고 팥을 심은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양쪽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원리입니다. 헬레 사전에 보니까 찬양의 유로기아와
연보와 복이라는 단어가 둘 다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연보와 복은 같은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보와 복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연보일 걸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있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원문에 보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무슨 말이냐?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 되죠. 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심는다는 것은요. 복을 심는다. 그래서 뭘 거둬요? 복을 심었으니까 뭘 거둬요? 복을 거둔다. 이삭이 그날 땅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과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 말은 축복을 받을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삭이 받은 축복의 조건은 물론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에게 순종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에 의해서 예비되었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도 역시 자손들이 복받는 일을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작교를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에 심는 자는 성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00여 년 전에 미국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자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아다 요코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요정업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후손의 조사를 결과한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에드워드 자손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대학교 총장이 13명, 그리고 국가의 고급관리가 83명, 문학자가 60명, 의사가 60명, 육해군 장교가 75명, 대학교 교수가 86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그런데 히터 좀 꺼주세요. 아다우코 자손들은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거지가 310명, 전과자가 130명, 절도범이 7명, 성병 환자가 440명, 교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이 20명.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의인의 씨와 악인의 씨가 있습니다. 의인의 씨 에드워드는 의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유력하는 사람은 의와 죄를 심어 그대로 열매를 거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심대로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뭘 심을 것인지, 여러분 미래에서 누구를 뭘 심을 것인지, 에드워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신앙 가운데 우리가 씨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불의의 씨, 지역의 씨를 우리가 심을 것인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와 이윤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경영자는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본이 없이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투자도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 간다면 이것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도들은 11조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본 속에 투자함으로 거기에 나는 이익을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적은 자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줌을 떼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노부토슬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100만 장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으라고, 그러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음부터 얼마의 헌금을 하냐, 매달 2만 달러의 헌금을 드립니다. 2만 달러면 얼마죠? 매달 2만 달러, 매달 2만 달러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났는데 그가 100만 달러의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매월 2만 달러씩 하늘나라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의 수입이 놀랍도록 불어나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호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선호사는 뭐냐? 인생들에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언제 갈등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대로 말하지 않겠지만 뭘 먼저 할 것인지, 뭘 나중에 할 것인지, 내 시간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투자할 것인지, 내 좀 물질을 어디에 먼저 드릴 것인지, 나중에 드릴 것인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했을 때 세상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어떻게 그랬습니까? 화목을 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살면서 물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먼저 우리가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져 준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구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을 받으려도 브엘사바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의문을 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단은 무엇입니까? 단은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장막 뭡니까? 가정입니다. 의무는 뭡니까? 생활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는 일, 장막을 쌓는 일,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순서가. 그죠? 먼저 단 쌓는 거 단. 그러니까 신앙, 그리고 가정.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근데 요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을 때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없잖은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직업, 삶. 근데 이것이 영혼이 잘 돼야 범죄 알리고 강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무시하고 우물을 차면
실정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이들 순서가 혼돈이고 검사가 불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기 과정수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농사를 통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흉년의 때는 평상시보다 거두기 힘든 그런 때잖아요. 근데 그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끈질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하기까지 오래 참았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5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기까지 동서남북을 넓게 보는 강단 눈이 있었으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멀리 바라본 눈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땅이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을 참아 이준비한 느림비를 기른 것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취된 그날까지 길을 참는 인내가 필요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이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깃드는 불황속에 비가 올 줄을 믿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바다편을 바라보면서 7번이나 인내로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까지 기근이 사무치는 땅에서 어려운 여러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무쳐서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배의 복을 받은 결과가 어떤 결과라는가요? 한번 2장 2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100배 축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100배의 복을 받은 결과는 13절에 보니까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라고 앙상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작은 부자는요, 자신의 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대 이상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수익 없이 얻은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해서 얻은 재산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재산입니다. 지옥불을 기다리고 있는 재산입니다. 불의의 유산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의 날에 몽땅 없어지는 재산은 저주의 재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심판을 받는 재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해주니 하신다고 잠언 10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샘을 열어서 그 창고에 채우게 하신다. 잠언 8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거부가 되자 어떤 자가 됩니까? 관용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더욱 인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심으로 거부가 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가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예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에게 추방합니다. 그때 이삭은 관용의 정신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서 누봇으로, 누봇에서 벨사바로 에스바 음모를 양보하고 또 옹호하면서 신앙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팠으니까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근데 양보해버려요.
뺏으면 또 양보, 뺏으면 또 양보, 뺏으면 또 양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는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한번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제 거기서부터 별사월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 2절에 한 번 말씀하시니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행동을 지시하면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브엘사바에 올라가서야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안면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구나.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버린 결과 원수들이 굴복합니다. 아비멜렉과 그 일행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면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까지도 이삭에게 복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혈과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러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삭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